다 같이 대강절 넷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생수와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음으로 세상과 나는 강고덥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29분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사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3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능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능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능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며 대강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간구하며 사모하는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각 심령들 머리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한 해의 삶을 정리하며 마무리해야 할 때에 저희들이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을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한 해를 보내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일이 많았습니다. 언행일치의 생활도 하지 못했고 거룩한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위선과 교만에 차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죄와 허물뿐인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제주 하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좋은 점은 칭찬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북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를 몸소 도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빈곤하고 소외된 성도들과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고 취업과 진학,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담대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나타나 코로나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도 늘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와 예방접종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병상도 부족합니다. 주님,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기후변화, 환경변화, 지진 등으로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준비하고 노력하여 기후변화나 지진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평온하고 활기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들 마음이 활짝 열려 지치고 피로한 몸이 위로를 받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떠한 행편과 사정이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대강절 넷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힘을 얻고 또 이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면은 큰 다리 하나가 있습니다. 금문교라고 얘기하는데요.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다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로도 유명해졌습니다. 근래에는 다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더 큰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건설할 때만 해도 가장 큰 다리로 유명한 다리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건설하는 과정 가운데 1년에 23명씩이나 죽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가 안전을 위해서 거대한 망을 만들어서 그 밑에다가 깔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망을 한 다음에는 추락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안전하게 그 공사를 진행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망의 효과가 다른 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생명의 안전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 공사 진행이 무려 20%나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부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게 되었고 편안하게 그 공사의 작업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동작도 빨라지게 되었고 작업도 능률이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부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안전망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떨어져도 저 안전망에 걸려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안전망이 생겼다고 해서 높은 곳에서 일할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밑을 내려다보면 여전히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높은 그러한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할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없이 주어진 작업에 몰두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다리가 완공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도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선 평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을 살려면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약속의 성취를 선물로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면은요, 현실을 보고 절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모험적인 삶도 감당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열방의 아비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열국의 아비라고 아브라함을 지칭하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신뢰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끝나버렸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태도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려면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가 어릴 적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함께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게 됐습니다. 수영장에서 두 팔을 벌려서 힘차게 내저으면서 아버지한테 날 보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나는 정말로 수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발은 수영장 밑바닥에 발을 디뎌놓고 물에 떠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수영한다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사실은 발로 땅을 짚고 물에 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땅에서 발을 떼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의 발을 땅에다가 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서 발을 띨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 보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증거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과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나타내심이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놓고서도 그것을 축복으로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때가 되었을 때 믿음의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시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우리가 굳게 해 나가려면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김병에 효자가 없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병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은 그 수발을 하는 동안에 너무나 지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가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도 비슷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요, 그 믿음의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이 더 심해지면은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보려고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잠깐 동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내도 늙었고 자기도 늙었는데 아무런 변화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초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침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여보, 하나님의 약속은 아마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식을 주시겠다는 것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오랫동안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서 나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 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타협한 것이죠. 기약 없이 기다리기보다는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나 그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러한 타협은 심각한 가정 불화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가진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들볶았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때 자신이 괜히 하갈을 취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타협은 결국 하갈과 그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쫓는 결과를 낳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참기 힘든 일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항상 의심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눈앞에 있는 현실만 더 신경 쓰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결코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요,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대강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약속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더디 오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면 그 약속은 헛된 약속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굳게 지키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포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 아들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자신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6절 27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가는 길은 모든 혈연 관계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 온전히 충성했던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서 가족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불의와 싸웠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물질을 하늘에 쌓아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공의를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오죽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했지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썩어질 물질이나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어려울지라도 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세상적인 유혹을 받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씻기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이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편안하고 형통할 때만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감사할 수가 있고 고난당할 때는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수많은 시간을 씨름하고 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신뢰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여물게 하는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약속의 윤활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축복을 받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지 못하고 우리가 의심하며 타협하며 포기하며 살아왔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도 받으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 맺은 언약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의 기적들을 체험하며 믿음의 삶을 풍성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한 번만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선물로 2022년도 교회 달력이 준비되게 됩니다. 여러분 구역장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구역씩 그만큼 교회 달력을 가져가시고 나눠주시면 고맙겠고요. 교회 요람은 나가실 때에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새벽송은 코로나 격상으로 말미암아 갖지 않겠습니다. 성탄절 당일 새벽 기도에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새벽 기도에 낮 예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수료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각 교회 학교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0일 금요일 날 12시 자정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서 새해의 삶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또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중에 철저히 소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격상돼서 우리가 예배 인원수가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공간들이 넓기 때문에 그에 오시면은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예배드리는 삶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 감사가 있습니다. 서류 제출 기간 오늘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기관 및 부서의 서류 제출 참고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들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카드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면 중보기도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 넣어주시면은 우리가 비치되어 있는 그러한 그 기도 카드에다가 써서 저쪽에 문 옆에다가 그 함이 있습니다. 그 함에다가 넣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함에 있는 중보기도 팀에 그 함에 있는 카드 제목을 수거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저 밑에 또 중보기도 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넣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발설되지도 않고 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한테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서 중보기도 하실 분들은 꼭 기도 제목 카드 여기 있으니까 적어서 내시면은 우리 중보기팀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 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파송의 찬송 620장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떠단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나를 더욱 승리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주는 복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